자, 우리 아브라함 그 믿음의 여정 1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22절에서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사무엘상 강해를 좀 나눴고요. 그 전주를 떠올려 보시면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삭의 탄생 이후에 마냥 기쁨에 빠져 있을 것만 같았던 아브라함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낳은 이삭이 여종과 낳은 이스마엘, 이 관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제 사라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 사라가 격분하고 아브라함에게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달라고 요구를 하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을 거예요. 이스마엘도 귀하고 이삭도 귀해요. 그럼 이제 잘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죠? 하나님이 이번에는 사라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쫓죠. 보내줍니다. 어쩌면 이삭보다도 사실 더 오랫동안 애정을 갖고 지내왔을 자신의 혈육이잖아요. 핏줄이잖아요. 근데 보낸다는 게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을까. 뭐 우리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를 받아들이죠. 받아들이고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보냅니다. 가슴이 아파 보이고 그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나 슬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 헤아릴 수는 없는데요. 어떤 경우에 순종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지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우는 건 그 모든 걸 순종하기 어려운 게 그건 거잖아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일을 뭐 순종하는 거는 어렵지 않죠. 근데 문제는 전혀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를 자꾸 할 때 성도가 이제 난감한 건데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어쨌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라도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과 그리고 하갈을 내어쫓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까지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얻게 된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내보내라고 말씀하신 이상 아브라함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뭔가를 말씀하실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 다 맡겨야지만 우리도 순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비록 그게 가슴이 아프고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심했다면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의 몫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고 또한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제 기대를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이제 갑자기 또 다른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이 갑작스러운 왕의 등장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그랄왕 아비멜렉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들 좀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의 또 다른 수치 아닌 수치가 있었는데 그게 뭐죠? 아브라함이 그 그랄왕 아비멜렉 앞에 가서 또 자기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또 이렇게 속였던 그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얼마 전에. 이때 이제 또다시 사라가 위기에 빠지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랄왕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주 엄히 꾸짖으신 이후에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서 다시 아브라함을 이제 보내주죠. 사라와 함께. 그리고 많은 소유물을 주어서 집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물론 그때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으로부터 꾸중을 듣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게 뭐냐면 왜 나한테 거짓말해서 사라를 나의 아내로 맞아들이게 했냐는 거예요.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아비멜렉이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큰 꾸중을 듣게 되고 심지어는 저주 아닌 저주를 듣게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화가 났겠죠. 아니 왜 나한테 거짓말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냐. 꿈을 꾸고 사색이 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거짓말을 원망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걸 느꼈을까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하나님이 꿈속에까지 나타나서 나에게 이렇게도 엄하게 말씀하실까? 결국 아비멜렉의 마음에 아브라함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됐겠죠. 왜? 아브라함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런 아비멜렉이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일종의 평화협정을 맺는 장면이 여러분들이 읽으신 오늘의 본문인데요. 이건 아브라함의 당시의 존재감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소위 세상의 왕이요, 아브라함의 위대함을 보고 그와 협정을 맺고자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이는 아브라함의 힘과 권세에 대한 그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인정하고 아울러서 그와 친하게 지내는 것이 국익에 여러모로 유익하다고 판단을 한 거죠.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1장 24절에서 26절인데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이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한 가지를 언급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물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을 합니다. 이건 다름 아닌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한 것입니다. 이에 아비멜렉이 이제 당황을 하는데요.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에서 31절인데요.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를 때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결국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요, 이제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이제 언약을 세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서 아비멜렉의 일종의 어필을 해요. 그리고 왜 그렇게 했니? 이를 의아하게 여기는 아비멜렉이 이제 아브라함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게 7 암양을 따로 놨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내가 이렇게 한 이유는 이 우물의 주인이 자신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함임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7 암양을 주는 거고 또 7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완전수의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명확하고 아주 완전한 언약에 대한 이제 확증을 하기 위한 행동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서로 맹세를 하고 뭐라고 하죠?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합니다. 여러분 브엘세바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7 우물이라는 뜻도 있고요. 다른 의미로는 언약의 우물, 그러니까 확증된 언약의 우물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결국 자신의 우물을 이제 찾게 되고 이 우물의 소유권이 분명히 자기라는 사실을 아비멜렉에게 확실하게 이제 어필하고 인정을 받고자 한다는 거예요. 자, 그냥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평화협정을 맺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우물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뺏어간 일을 상기시켜주고 이게 이제 내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7 암양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뭐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느끼실 수 있죠. 근데 한번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왜 창세기 21장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인 이삭이 탄생을 하고 동시에 이스마엘을 이제 내쫓죠.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종의 자녀를 내쫓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세상의 왕을 상징하는 아비멜렉이 등장을 해서 뭘 하죠? 아브라함이 잃어버렸던 우물을 찾으면서 브엘세바, 7 우물이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성경이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이 다음 사건은 여러분들이 아시죠? 자, 그렇다면 물론 단순하게 시간의 흐름에 대한 사건들이 그냥 순서대로 기술됐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 사건들 모두
아브라함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서 낳았던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이삭의 탄생과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약을 상징하는 이삭이 탄생하고 불신앙을 상징하는 이스마엘이 나가고, 그리고 세상의 왕이, 그 세상의 왕은 뭐였죠? 아브라함이 맨날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러던 왕이 이제 동등한 위치에 와갖고 갑자기 조약을 맺자고 하면서 언약을 확증시켜줘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우물을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것은 언약이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큰 그림으로 한번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21장을 한번 쭉 이렇게 연결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가나안에 들어온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죠? 뭐죠, 여러분? 25년 동안 그냥 기다리는 거였어요. 그냥 눈 빠지게 기다리는 거죠. 지금도 그런 분들 계시죠? 여러분, 이 말씀 듣는 분들 중에 그냥 도대체 언제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정말 신앙을 버티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결국 신뢰하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삭이 탄생을 하게 되자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가 이스마엘을 내쫓자 일곱 우물을 상징하는 언약이 체결된다. 계속 제가 지금 반복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 어쩌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 것 같지만 이 아브라함의 여정에서 한 가지를 배우는 게 있다면요, 결국 모든 성도의 믿음의 길이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불신합니다. 그리고 불신앙이 드러나고 그 불신앙이 제거되자 그 언약이 온전해지더라.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창세기의 그 처음 사건인 에덴 동산으로 가보면 그 이야기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렇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근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하죠?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에 의해서 결국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에덴에서 내쫓기는 신세가 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죠?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사건. 그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언약이 있고 그 언약을 깨버리는 불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성취시켜 주십니다. 그제서야 불신앙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야 언약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세상 왕을 상징하는 아비멜렉의 등장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언약을 완성시켜가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이제 언약이 이스마엘을 쫓아내니까 그 언약이 이제 완성되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약속의 자녀와 종의 자녀가 있을 때, 이제 종의 자녀는 같이 거할 수 없으니까 내보내니까 이제 약속의 자녀만 남았으니까 요 상태가 이제 은혜의 상태잖아요. 요때 아비멜렉의 등장을 해서 어떻게 하죠? 그 언약이 완성되어져 가는, 온전해져 가는 자에게는 세상이 그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 세상의 왕이 이제 아브라함을 건드리지를 못한 거예요. 옛날에는 아브라함이 무서워서 맨날 그랬는데, 예를 들면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이후에 등장하는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면요, 요셉은 어떻죠?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애굽에 팔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는 신세가 되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이후에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왕의 인정을 받게 되고 총리에 이르게 되죠. 이를 생각해 보면 어떻죠?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서 많은 고난과 환난을 받게 되지만 결국은 세상을 이기고 나와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세상이 해야 할 수 없는 자로 등극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이야기를 또 듣다 보면
그럼 성공주의라든지 뭐 이런 걸 또 생각해요. 기복주의나.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요. 이건 단순히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높은 위치, 하나님을 잘 믿으면 높은 위치에 올라가거나 성공하고 많은 재물을 갖게 된다, 막강한 힘을 갖게 된다,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감히 어떻게 마음대로 주무를 수 없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더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나누는 사울과 다윗 이야기 어떻죠? 다윗이 뭐 기름 부음 받았다고 편하게 삽니까? 그건 아니에요. 근데 사울이 계속 왕이에요. 세상의 왕이에요. 계속 공격을 하는데 다윗을 죽이지를 못해요. 던드리지를 못해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언약이 존재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세상이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아브라함 사건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은 사울이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에 오르게 되죠. 물론 이것이 성도 모두가 또 왕이 돼야 된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의미예요. 영적인 의미로서 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뭐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제가 매일 말씀드린 거지만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또 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들이 겉으로 봤을 때는 뭐 그냥 똑같이 뭐 아무 다를 것 없어 보이지만 그들의 내면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자녀를 품고 사는 자들에게는 약속의 자녀가 또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가지고 누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의 결국, 지금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진짜 아브라함의 그 21장에서 제일 핵심이 뭐냐? 이삭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건 주신 거잖아요.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었냐? 믿음의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는 연단의 시간,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한 번도 예수 믿고 한 번도 나는 배신한 적 없어. 예수님을 떠난 적 없어.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제자들의 모습에서 어떻죠? 예수님을 잘 따랐어요. 그 사람들은 모든 걸 버리고 따랐어요. 자기의 그냥 그물도 다 버리고 배도 버리고 예수님을 다 따랐는데 어떻게 되죠? 나중에 베드로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신하고 그리고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서 베드로를 다시 용서하고 어떻게 해요? 언약을 회복시켜 주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던 그 언약, 그 비전을 회복시켜 주셔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제 가서 양을 치라고 하잖아요. 먹이라고 하잖아요. 이 과정을 반드시 성도는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가나안 갈 때만 해도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아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갔는데 결국은 언약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서 99세 때 나타나서 내가 다시 언약 회복시켜 줄 거야. 그리고 나서 이삭을 주니까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뭘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살았구나. 내가 못 믿고 살았구나. 그게 하나님 떠난 거잖아요. 그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 한 번도 떠난 적 없어. 나는 정말 주님을 한 번도 마음 아프게 한 적 없어. 이거는 말이 안 돼. 그러면 십자가가 의미가 없는 거라니까요. 십자가는 저주받을 죄인을 위한 건데 내가 저주받을 죄인이 아닌데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를 받냐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한 건데 반드시 우리는 그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을 도저히 이루고 지키고 순종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여정에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는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이 과정을 겪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이삭을 낳은 시점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을 완전히 드러내고 그 믿음 없음을 도려내시더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세상 왕이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거를 브엘세바로 오늘 표현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물이 등장하는데 사실 고대 근동지방에서 우물은요, 절대적인 삶의 원천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기도 그런 것이 물이 귀한 곳에서 우물을 갖게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사막과 같은 곳에서 당연히 우물 하나 파면 아주 중요하니까 그 주변에서 생활 터전을 사람들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우물의 의미를 단순히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해 주는 정도로만 이해하기보다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이 우물, 물, 강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죠? 예를 들면 시편 1편에서 3절 읽어보면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 읽어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시편 기자는 뭐라 그러죠?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자, 시편 23편 잘 아시죠? 23편 1절에서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항상 이런 물가, 시냇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에. 사실 이런 구절 말고도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또 예수님이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뭐라 하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려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도 자신을 믿는 자는 뭐라 그러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수는 뭐죠? 생명이고 진리이고 구원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계시록에 가면 좀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데, 계시록에는 생명수 강이라는 표현으로 나오는데요. 한번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4절인데요. 또 그가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들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여기 보면 생명수의 강이 계시록에 등장을 하죠. 요한계시록 강에서 제가 많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잘 보시면 22절에 보면 강 좌우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나무가 있대요. 그리고 그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12가지 열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는 저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강, 그리고 그 생명나무,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마치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뭘 보여주시죠?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다시는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생수는 그런 의미에서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확증에 대한 언약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선악과로 시작된 인간의 불순종과 그에 따른 불행과 저주가 하나님의 인내와 기다림으로 그것을 통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는 저주가 없는 영원한 생명수를 통해서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 그런 구원의 여정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는 겁니다. 이미 예전에도 제가 몇 차례 강조를 했지만 성경은요, 단순하게 보면 선악과에서 생명나무로 가고 있는 구원의 여정을 다루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선악과에서 생명나무로 가는 건지,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아까 계시록에 생명강 좌우에는 뭐만 있다고요? 생명나무만 있어요. 선악과는 없단 말이에요. 에덴에는 선악과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었지만 이제 그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임재 속에서 계시록에서 이제 심판이 끝나고 이제 선악과는 없어요. 그냥 오로지 생명나무만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선악과에서 생명나무로 가는 거예요.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은 이게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어떻게 선악과에서 생명나무로 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지켜본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났으며 어떻게 다시 에덴의 삶을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접근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의 그의 불신앙을 상징하는 바로 선악과의 선악과의 문제로도 그 연결져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신뢰하지 못한 불순종의 결과물.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자 그제서야 이스마엘이라는 자신의 불신앙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이게 회개랍니다.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차피 25년 기다렸는데 이제 그 기다림의 끝에서 이삭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쫓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일. 이 일이 되자 세상 왕이 그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리지 못하는 것처럼 이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이제 누리는 일곱 우물로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생수, 이미 이제 아브라함이 그런 생수를, 구원의 생수를 얻었다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셔야만 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요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믿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선악과라는 원죄를 가졌다는 것은 어떤 인간도 스스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끈질긴 시간을 참고 인내하심으로 결국 언약을 성취하심과 동시에 여러분 그의 불신앙도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의 불신앙에 대한 심판이 끝나자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일곱 우물, 완전한 언약, 마치 노아에게 더 이상 그를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이제 그 구원의 확증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부엘세바는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생수의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시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제 내가 너를 반석으로 내가 너를 베드로라고 해서 너를 내가 정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울 건데, 그리고 거기 교회를 세울 건데 음부의 권세가 건드리지 못할 거야.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신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존재도 이제 아브라함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언약의 백성의 확인인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성전,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를 바울이 그런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이 성전이 된 그런 모습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21장 33절 34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요.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또 이렇게 기록이 하죠. 그러니까 영원한 이제 하나님을 마치 받아들인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그가 온전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 자, 바로 그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물론 아직 한 가지 일이 더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그 위대한 순종, 우리 모두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그 아브라함의 그 위대한 순종, 바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오늘 나눈 이런 이야기는 이삭을 바친 이후에 해야 되는 얘기가 아닌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하나님이 그제서 이제 그를 인정하셨으니까 그때 해도 되는 얘기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위대한 행위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끌고 완성시켰다는 것,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물론 아브라함이 뭐 야고보서에서 행위로 의롭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도 저는 결국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갑자기 믿음이 확 생겨갖고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차근차근 그 믿음을, 결국은 이삭을 바칠 만큼의 믿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소위 그 비를 주고 햇볕을 줘서 식물이 자라서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했는데 우리는 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으로 완성을 시키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림은요, 아브라함이 그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신 거고요. 아브라함은 그냥 그 길을 걸어갔을 뿐인 겁니다.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뭐 이스마엘을 제가 오늘 쫓아낸 거를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여기지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왜 쫓아냅니까? 이삭이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거짓말 하시는 줄 알았는데 정말 25년 만에 거짓말 같은 상황에서도 이삭을 주신 걸 이제 봤으니까 아브라함이 도저히 하나님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내쫓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그냥 이스마엘을 내쫓는데 하나님이 이삭이 없는 상태에서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그랬으면 아브라함이 정말로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창세기 2장 9절에서 10절 보시면요. 이제 이 몇 구절을 좀 읽고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브엘세바라는 오늘 이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곱 우물, 일곱에 대한 이제 성경이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뭐 이렇게 해서 창세기에서 일곱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 이제 이루시고 일곱을 안식일로 이제 그제서야 하나님 이제 쉬시죠. 어떻게 보면 이 브엘세바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향한 이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여정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등장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은 그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됐다고도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는 또 다른 면에서 이제 우물, 강, 뭐 그런 물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물과 관련된 몇 구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좀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2장 9절과 10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습니다. 아까 읽은 본문인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들도 잘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오늘 아브라함이 브엘세바를 통해서 이제 세상 왕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동등한 위치에서 그를 더 이상 건드릴 수도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이 들리신 것처럼 이 땅에 뭐 우리가 보이는 모습은 고린도 말씀처럼 뭐 사방으로 우겨쌈도 당하고 여러 가지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절대 거꾸러뜨려지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하시고 오뚜기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결국 믿음의 사람으로 완성시키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기대하고 믿으면서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아까 부르던 찬양 4절만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그냥 반주 없이 부를 때 여러분 잠깐이나마 다시 한번 좀 마음을 하나님께 모으시고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 더욱더 걸어가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다짐을 좀 하며 기도하며 제가 축도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잘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롭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자신감이 있거나 책임감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또 나랑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 갖기보다는, 믿음에 관심 갖기보다는 주어진 우리 현실에서 어쩌면 안주하고 거기에 턱걸이하는 삶을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완성시키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소망을 잃고 절망 속에 낭망하며 또 스스로 자괴감을 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또 세상이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또 다시 힘을 내어 우리의 주어진 삶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을 내쫓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그 확증된 언약을 가지고 품고 이 땅을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병상에서 또 일터에서, 직장에서, 모든 처한 곳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기쁨으로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